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5장 32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 그러면 육신의 건강만 건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이 건강치 않아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치 않아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 가지 건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영성, 다시 말해서 은혜, 성령 충만함, 영성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1부, 2부, 3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신 분들, 방송 설교를 듣는 분, 모든 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므로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영성 관리를 잘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생활도 문제가 생기고 육신도 문제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성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다른 문제는 슬슬 잘 풀려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책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주일날 5장 읽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권 읽습니다. 한 권. 한 번 읽어요. 한 번 읽어요. 우리 교회는 전반부 후반부 50일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전반부 후반부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별도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의 영성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건물로 비교하면 어떤 것인고 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아무리 땅 위로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시원찮으면 잘못하면 건물이 몇 층 올라가면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딴에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지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육신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셔야 돼요. 저도 새벽 기도가 끝나면 보통 하루에 성경을 30장 정도 읽습니다. 빨리 속독하니까 정독을 하게 되면 30장 읽으려면 보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속독을 하게 되면 30분이면 다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하루에 30장 읽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30장을 읽으면 1년이면 7번에서 8번 정도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 환경, 날짜, 시간에 따라서 그때마다 나의 영성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느낌이 다를 때면 얼른 색연필을 들고 노란 줄을 걷다가 빨간 줄을 걷다가 연필을 들고 빨간 것을 글씨 썼다가 초록색으로 글씨 썼다가 성경책에다가 써놓고 그렇다면 노트에다가 적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 환경에 따라서 나의 심성, 영성에 따라서 그 똑같은 성경인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의 기준 삼고 영성 관리를 잘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건강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뭔고 하니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고 창조한 우주의 삼라만상을 바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겼는데 사람을 창조한 첫 번째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 올바로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뭔고 하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3대를 예수 믿었네, 50년 교회 다녔네, 30년 교회 다녔네, 다니는 것하고 예배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기 있는 양명한 감독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의 영성은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예배를 쉬면 결코 영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기 싫어요. 아예 보지를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두 번째,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어요. 심지어 자기 집에서 속해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고 하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드리기 싫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시험 들면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들면은 기도하기 싫어요. 이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기초 삼고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건강, 영적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무엇인고 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리스도교, 구세군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역사가 감리교 역사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된 많은 분들 가운데 장로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구세군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지 아니야, 나는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은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고 소속된 교회에서 헌금해야 되고 소속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횡성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소속이 없어요. 소속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자리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를 매일 가는 사람하고 학교를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하고 학교를 6개월에 한 번 가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학교를 학생은 매일 가야 돼. 방학 빼놓고는 매일 가야 돼. 거기가 자기 학교야.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고 철저하게 예배를 우리가 기초 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을 꽉 붙들을 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게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죽을 때 그가 순교자예요.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죽을 때 그가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앞에 예배하다가 죽을 때 그가 순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임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육신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성경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어떤 건강이 있어야 되냐?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죠. 음식을 정확하게 잘 가려서 먹어야 되고, 정한 시간에 운동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이나 자야 될 때 일어날 때 분명히 해야 되고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강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할 때 건강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을 잘 지켜요. 정확하게 음식을 먹고 정확하게 일어나고 정확하게 일하고 정확하게 잠자고 규칙은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그런데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머릿속에 안고 있고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기쁨 속에 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좁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과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얼굴 색깔부터가 달라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달라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얼굴이 환하고 사는 게 신바람이 나는데, 매일같이 불평하는 사람은 살만한데도 맨날 지지공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가 우겨쌈을 당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해야 되고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그래야 되죠. 어떤 분은 일에 도취돼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뇌졸중을 맞든지 심장병에 걸리든지 그렇습니다. 잘 때는 푹 쉬고 온 몸을 다 그냥 쉬고 손이고 발이고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편안히 쉬고 수면을 취한 다음에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 눈을 뜨고 시작하는 게 하루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을 때, 건강하고 평안함이 있을 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아멘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육신의 건강은 어떻게 와치는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삶을 낳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운동하고 음식을 탐하지 말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나실인으로 구별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을 나실인이라,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주가 무엇인지 아시죠? 마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흡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 몸을 자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인데 나의 몸을 자해하면 그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내가 지킬 건 지키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건강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의 규범이 전혀 없어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요.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생활의 규범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엔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5장 22절에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을 취할 때 우리의 환경이 건강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환경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상대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대방 때문에 나 자신을 아무렇게나 관리할 수 없어요. 상대방은 상대방이고 나는 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긍정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그럴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이것 좀 해줘 하고 때를 그냥 막 쓰면 그걸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랑이 넘쳐, 건강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 건강한 사람과 하면 화평이 있어, 건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참아, 건강한 사람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어떤 법으로라도 건강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음행이 뭔지 아시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육신의 삶에 취해 있을 때 천국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부연의 감독이 되고 보니까 교회마다 때로는 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목회자들이나 또한 평신도들이나 지도자들 놓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양명한 감독의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배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생활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신앙, 돕는 신앙, 협력의 신앙, 아멘의 신앙,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시겠어요?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잠길 곳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거듭났으니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생활 자체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